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물붓듯 부어주시고 은사를 물일 듯 뛰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크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하시는 말씀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물붓듯 하셔서 믿음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중심에 서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절수가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혐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예, 오늘은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번제를 노아가 드리다. 자, 이제 홍수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홍수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한번 노아 홍수를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요. 첫째, 자 보세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인데, 노아 홍수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는데 어디를 보냐 하면 성경책 6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7절. 6장 17절 맞나?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성경에 6장 죄송합니다. 7장입니다. 7장 몇 절을 보냐 하면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놓아지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7장 10절 11절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이렇게 이제 보세요. 첫째 이제 그해 노아 몇 세? 600세에 매를 며칠요?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는데, 방주에 들어간 것은
며칠이에요?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더라. 방주에 들어가고 7일 동안 그랬죠. 그죠? 6장 10절에 그죠? 6장 10절에 7일 동안 7일 후에 그랬잖아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노아보고 방주로 들어가라 해서 짐승하고 다 집어넣어서 딱 들어가고 문을 닫았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물이 쏟아져 나왔다. 자,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120년 동안 노아가 만들었잖아요. 120년 동안. 그리고 다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비가 와야 되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급박한 거. 그렇지 않아요, 길집사님, 그죠? 엄마들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애들 학교 갈 때 일어나라 그러면 한 번만에 딱 일어나야 돼요? 두세 번만에 일어나야 돼요? 예, 그 다음에는 목소리가 어때요? 계속 옥타브가 막 올라가죠. 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안 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뭐냐면 애들은 늦게 자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막 또 아이들이 그때는 뭐냐면 또 막 잘할 때예요. 잘할 때래 가지고 잘할 때라서 잠이 많아. 나이 들면 쭈그러들 때래 가지고 잠이 점점 적어져 가요. 애들이 클 때기 때문에 잠이 많아. 그런데 애들이 클 때이기 때문에 잠이 많다는 것을 부모들이 느껴 안 느껴요? 못 느껴.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거는 벌써 30년 전이니까. 예,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소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잠잘 때 이렇게 손을 좀 만져준다든지 발을 좀 만져준다든지 등을 쓰다듬어 준다든지 배를 쓰다듬어 주면 혈액순환이 잠자던 게 막 혈액순환이 이제 막 돼가지고 잠이 깨서 금방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지는 안 하고 그냥 뭐만 해요? 예, 소리만 질러. 우리 뭐냐면 우리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응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정상적으로 돼. 세상 말로 하면 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밥을 하고도 뭐가 있어야 돼요? 무슨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뜸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스를 하고도 과일을 먹든지 곡식을 먹든지 이렇게 해가도 하고 난 다음에 땅에서 고구마를 캐든지 감자를 캐든지 뭐 하고는 해가지고 금방 먹는 게 맛있어요. 좀 이렇게 한 일주일이나 2주나 이렇게 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먹는 게 맛있어요. 예, 그런 것도 과일도 사과도 뭐 배도 밑에 고구마도 뭐도 캐가지고 금방 쪄 먹는 게 맛있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이나 이 과일들마다 좀 이렇게 바깥에 나와가지고 숙성되어지는 시간들이 좀 있어요. 그 기다려줘야 돼. 우리의 믿음도 똑같이 왜 안 되냐고 막 기르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기에서 그 노아가 기다리지를 못하고 튀어나왔어 6일 만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목사님 그냥 일반적 아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는요. 오래 참음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기다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때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40일 주야 비가 내리고 샘물이 터졌더라.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더라. 예, 물이 막 가득 다 덮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가 여기 2월 17일인데 7월 17일에 이 방주가 어디에 아라랏의 산에 걸렸다. 걸렸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걸렸으니까 이제 튀어나와야 돼, 안 튀어나와야 돼요? 배가 이제 걸렸어. 이제 흙에 산봉우리에 걸렸어요. 그럼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터져요. 기다려야 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면 기다려야 된다. 예, 기다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 배우자 있잖아요. 배우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애 낳았잖아요. 예, 사람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네, 끝까지 기다려야 돼. 네, 끝까지 기다려야 돼. 끝까지 기다리고 나면 아 이랬구나. 끝까지 기다리고 나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살아있을 때는 몰라. 그 사람이 없어져야 돼. 네, 자식 그런데 뭐냐면 자녀들이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부모가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예, 다 그 기다려주게 돼 있어. 특히 엄마들은 아들들을 진짜 잘 기다려주게 돼 있고, 예, 또 이 아버지들은 딸들을 진짜 잘 기다려줄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하여튼 기다려줘야 돼. 마지막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아라랏에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이 여기서 이제 걸렸단 말이에요. 7월 17일 날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월 1일 날. 그러니까 벌써 한 9월, 10월이니까 2달 반 정도. 두 달 반을 기다리니까 이렇게 공중에서 보니까 산봉우리가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2달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산봉우리가 걸렸다고 욱 하고 내려왔는데 전부 물밖에 없으면 일단 모르겠다. 다시 들어가자고 우리 이런단 말이에요. 네. 하여튼 뭐 해야 돼? 따라합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뭐냐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은 밥할 때 엄마들은 잘 참거든요. 그 애들은 잘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왜? 애들은 막 성숙할 때 막 클 때니까 급해. 그러니까 배고픔 와가지고 옛날에 이게 이 냄비에 밥을 하면 계속 애들이 와가지고 냄비 한번 들었다가 놨다가 아이 끌래 또 한번 들었다 놨다가 이런 밥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예, 밥이 한 번 들었다 놓으면 안 돼. 우리 집사님 잘 알죠, 그죠? 김영자 집사님, 그죠? 안 돼. 근데 애들은 급해가지고 뭐해요? 와서 한 번씩. 제가 길 집사님 많이 그랬을 것 같아, 그죠? 예. 그럼 와서 한 번 들었다 다 덮어놔라. 가만히 있으면 다 된다고. 또 한 번 와서 덮어보고. 막 그런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에 그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 해야? 기다려. 그러면 하나 답답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좀 그렇고 뭐가 좀 그래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서는 오늘날은 진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냥 진득하게 기다리고 진득하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요새 애들은 옛날에는 25만 되면 막 지짝을 찾아와가지고 결혼한다고 막 설치고 하지 말라 그래도 좀 더 있다가 하라 그래도 막 하려고 난리를 피워. 근데 요새는 어때요? 하라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요. 알아서 할게요. 그런단 말. 옛날하고 같아요, 달라요?
부모 속은 터져요, 안 터져요? 예, 터지다가 문드러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참아야 돼.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지도 않고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참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참을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봉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며칠이 지나고 40일이 지나가지고 12월 1일 날 40일이 지나서 12월 1일 날 그래서 뭐냐면 12월 1일 날 12월 1일이 아니 12월 10일 40일이니까 12월 10일 날 이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까마귀. 그랬더니 까마귀가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까마귀 되지 맙시다. 네. 까마귀는 순해요. 순한데 이게 뭔지를 몰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속을 안 드러내. 설교를 하면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행동이 안 따라와. 이게 3년 동안 이게 방주 속에 있으면서 이게 잘 지낸 것 같은데 가가지고는 소식이 없어. 순한데 그 까마귀하고 까치하고 하면 우리는 까마귀는 안 좋은 동물로 생각하고 까치는 좋은 동물로 생각하잖아요. 까치는 진짜 못된 놈이고요. 까마귀는 진짜 순한 놈이에요. 등치는 배는 차이 나요. 근데 까마귀는 까치가요 막 그냥 지 영역에 들어와 가지고 벌레 한 마리 잡아먹는다고 까마귀한테 막 짜요. 막 이렇게 쪼요. 그러면 등치 큰 놈이 다시 같이 덤벼들면 될 텐데 안 덤벼들어요. 자꾸 막 걸어서 도망을 가요. 그럼 따라오면서 쪼아요. 그러면 까마귀가 날아가요. 날아가면 까치가 날아가는 까마귀 놔둬도 되잖아요. 날아가는 거 따라가면서 또 쪼아요. 와, 이 까마귀가요, 이 까치가요, 보통 나쁜 못된 놈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까마귀가 돼도 안 되고 까치가 돼도 아주 못된 놈이 있어. 막 그냥 사람을 괴롭혀도 계속 괴롭히는 놈이 있고 순에 터진데 이게 믿음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까마귀가 안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는 까마귀가 안 돌아오니까 비둘기를 보내는 거야. 비둘기를. 그래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면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보냈더니 올리브 포리를 물고 왔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 그 방주에서 이제 방주에서 이제 이 601세 1월 1일 날 지면에 물이 다 거쳤더라. 1월 1일 날 이 노아의 601살이 되고 1월 1일 날 물이 다 거쳤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8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8장인데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이제 노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2월 며칠이에요? 27일.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세요. 600세에 2월 며칠 날? 10일 날 방주로 들어가고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어졌고 그 다음에 601세에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이 날짜를 하면 며칠이래요? 365일 더하기 17일을 하면 382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달력으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갑자기 이게 숫자가 옛날에 내가 공부했던 숫자하고 달라가지고 막 헷갈렸던 거 가지고 버벅댔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근데 이게 이 달력은 무슨 달력이냐면 그레골이라고 해가지고 500년도에 AD 500년경에 만든 달력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이 달력 썼어요, 안 썼어요? 옛날에 우리 이 달력 안 썼어요. 옛날에 무슨 달력? 음력 썼어요. 음력. 양력을 쓴 게 아니고 음력을 썼어요. 음력을 썼는데 음력의 특징은 뭐예요? 1년에 하루 10일씩 부족해. 그래서 3년에 한 번에 뭐가 있어요? 3년째 되는 달을 윤달을 줘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쓴 달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 하다 보면 그냥 성경 읽기는 편한데 막 계산하려고 그러면 막 이런 숫자들을 맞춰가다 보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문과 출신들은 이 숫자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연구해 놓은 거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하면 실질적으로는 182일인데 우리는 오늘 달력으로는 며칠인데 182일인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달력으로 하면 300 며칠이에요? 72일이에요. 372일인데 이 372일에서 빼기 7을 해야 돼. 7일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비가 내렸으니까 비 내리고부터 시작해서 나오기까지는 며칠이더라? 365일. 1년 딱 떨어지더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에 이 성경 공부했던 거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리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숫자가 갑자기 안 맞아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미리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점검을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71로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첫째,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 첫째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첫째로는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던 거예요? 뭐냐 하면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에 나와요. 6장부터 9장까지. 그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예?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예. 누구든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뭘로 인정해 줘요?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면 그거는 믿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리고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데 몇 층으로? 3층으로 방주를 만들고 1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고 150m 정도의 길이에 옆으로는 몇 미터 정도가 되어지고 25m 정도가 되어지고 높이는 한 15m 정도, 한 층에 5m 정도 되도록 그렇게 5m 정도면 이것보다가요 우리 천장 2배도 높아요. 그렇게 만들어라. 이 쉬운 일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오늘날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 순종할까 안 할까? 하나님 못해요 나는요. 방주요. 아이고 참 조그마한 그 통탕배도 내가 못 만들어요.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안 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예해요. 배 못 만들면 배 만드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기술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찾아가 보고 그 사람 도움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든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째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필수예요, 필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방주를 만드는데 두 재료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잣나무, 하나는 역청. 잣나무도 기름이 많잖아요. 송진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역청, 이거는 기름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안팎으로 칠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역청을 안팎으로 안 칠해가지고 뱃속으로 물이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역청은 이 성령을 거룩한 성 홀리 스피릿,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잣나무와 역청을 통해 가지고 이 구원에 완벽하게 이루어가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잖아요. 아멘.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이 구원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 성령 꼭 받아야 된다. 왜? 성령을 왜 받아야 돼요? 이 성령님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하셔요. 뭐냐면 제일 우리에게 많은 것들 막 수천 가지가 많지만은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재림의 시기를 알려줘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진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쉽게 말하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 마지막 달 되어지고 나면 나올 때가 되면 진통이 와야 하나요? 그 진통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마실 때 되면 그래서 알려주신 그때 가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매를 맺힌 날 언제 그게 아니고 아이가 뱃속에서 진통하면 언제 나오면 몇 시 몇 분에 나오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진통이 와도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주기가 얼마나 빨라. 한 뭐 서너 시간에 3시간 4시간마다 한 번씩 아픈데 그건 집에 있으라고 아직도. 그리고 좀 있다가 진통이 얼마나 와요? 1시간 걸러 오는데 빨리 오라고 병원으로.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돌연변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두 부부가 손잡고 진통도 안 오는데 우리 애 놓으러 병원에 가자 그래. 병원에 갔어요. 근데 입원시켜달라고 우리 애 놓으러 왔다 그러니까 진통이 있냐 그랬더니 진통 없다 그러면 입원도 안 시켜주니까 진통이 있습니다 하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4시간 만에 애 놓고 또 손잡고 집에 왔어. 4시간 만에 진통이 와가지고 애 낳았죠. 속전속결로. 그런 사람도 있어. 하여튼 돌연변이인데 그거는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시기를 알려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가을에 추수 때가 되어지면 벼가 이렇게 익어가지고 이렇게 누렇게 고개 숙일 때가 돼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추수하면 되겠다 알아요 몰라요? 예, 농부들은 알아요.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익어질 때가 되면 이거 따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수수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이렇게 거부러질 때 되어지면 제일 처음에는 수수가 뭐예요? 굵단한 수수잖아요. 예, 빳빳하게 서 있다가 이게 굵어져가 이렇게 수거지가 되면 이제 다 돼가는구나.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저 때는 비가 오면 안 될 텐데. 그것만 걱정하잖아요. 때가 되어지면 다. 그런데 이제 자라고 있는데 언제 추수하면 됩니까?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게 데살로니가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죽은 자도 산 자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고 부활시키실 분이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살아가는 삶에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혜사로 계신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도들이 조급성이 있어서, 조급해가지고 급해가지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성도들은 인내해야 된다 그랬어요. 참 인내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 인내해야 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인내를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예. 근데 뭐냐 하면 인내를 꼭 해야 된다. 조급증이 걸려가지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조급증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막 열정을 가지다 보니까 조급증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에게 빠지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문 이 방주인데, 이 방주가 뭐냐면 나중에는 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방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서서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노아가 뭐 해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뭐하고? 단을 쌓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뭘 쌓더라? 단을 쌓았더라. 방주에서 이제 나와서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거 단을 쌓고 그 다음에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되어져요? 단을 쌓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막이 되어져요. 성막에서 그 다음에는 성전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성전이 되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구약의 즉 성경이 흘러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첫째, 여기서 보면 단을 쌓고, 이거는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 아버지가 왕같이, 아버지가 제사장같이, 아버지가 선지자같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혼 좀 나야 돼. 왜?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탁 서서 온 가족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요새는 아버지들이 못하고 엄마들이 다 해. 그래서 엄마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좀 많이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가장들이 딱 서야 돼요. 그 다음에 성막 시대가 돼요. 이 성막 시대는 여기는 뭐 족장 시대,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의 400년 종살이 족장 시대. 그런데 400년 애굽의 족장 시대는 단도 안 쌓고 번제도 안 드리고 믿음을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 이때는 사사시대. 사사시대. 그리고 성전을 만들어서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는 왕정시대. 왕이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다면 그 전에 구약의 성전, 성막, 이 단 쌓는 거, 이 방주 모두가 누가 연결되겠어요? 예수님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 성전이 뭐냐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집이라.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전부 다 여기서 뭐가 되냐면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헬라로 말하면 이렇게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불러냈다. 전체 무리 중에서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끄집어내어서 하나에 다시 구별해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의자들도 기다란 의자들이 똑같아. 이 긴 의자들이 성전에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어디 해변가에도 갖다 놓을 수 있고 기차 역전에도 갖다 놓을 수 있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도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걸 다 어디 갖다 놓는데 성전에 하나님께로 갖다 놓은 것을 성구라고 해요. 구별되어진 것. 아멘. 수많은 건물들이 다 있어요. 그 건물들이 있고 그 공간들이 수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도 뭐예요? 구별해 놓은 것이 성구고 구별해 놓은 것이 건물은 성전이고 사람을 구별해 놓은 것을 성도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단을 쌓는데 단도 다 똑같이 쌓아 올려놓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우상에게 드려진 단과는 같다 다르다. 하나님은 다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에 보면 우리가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을 보면 두 번째 무슨 심판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첫째로는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보면서 순종을 하고 힘들어도 못해요 하지 말고 시작을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가게 해 주셔요. 할렐루야. 이루어 가게 해 주셔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애를 낳으면 애는 지가 어떻게 다 커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나중에 대부분 엄마들은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나 낳았더니 애들이 다 크더라고. 그런데 요새 엄마들은 애들이 낳아놓으면 크는 줄을 몰라요. 자기가 키우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냐 하면 안 그래. 예를 들면 그래. 자기 애는 놓고 스카이 가라 그래. 자기가 애를 놓고 처음 공부하는데 스카이를 가라 그래. 근데 엄마는 20년 동안 벌써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했으니까 15년이잖아요. 15년이잖아요. 다 벌써 공부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교 4년.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19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19년 공부했으니까 너가 1년만 공부하고 스카이 다시 가라고. 그럼 엄마들이 간다 그러면 못 간다. 난 절대로 못 가. 자기는 못 가면서 왜 애는 처음 공부하는데 가라 그래. 왜냐하면 자기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자녀들한테 희생하는 거지.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애들은 나누면 그냥 다 커요.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봐라.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키를 한 자. 나누면 하나님 다 키우신다. 다 일하신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롯이 그 아브라함부터 벗어나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서 살아요. 그런데 타락해 안 해요? 타락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니까 그 타락된 도시에서 하나님이 롯을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롯이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로 롯과 그 두 딸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심판인데 심판 아닌 심판. 심판 아닌 심판이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그 사이 400년이에요. 이때는 선지자도 안 보냈고 말씀도 안 줘. 하나님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시대가 또 나와요. 언제냐면 AD 거의 한 350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1500년까지 약 1200년 동안 12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라 그래요. 암흑시대. 이 시대는 변화도 없어. 성장도 없어. 잘 살지도 못해. 이 400년과 이 500년, 1200년 동안은 암흑시대라 그래요. 이것을 보고 심판 아닌 심판이라 그래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이 심판 아닌 심판, 이 비참한 시대가 살게 하셨을까?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1장에 보면 너희가 한번 나를 섬기는데,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 뭐라 그래? 창세기 앞부분이잖아요. 모세오경 앞부분이잖아요. 신명기 6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말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껍데기만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 껍데기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마음 다해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너희들이 내게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눈먼 것 가지고 나오고 쩔뚝발이 가지고 나오고 병든 것 가지고 나오고 안 좋은 것만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그래, 너희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에게 짐승을 끌고 가는데 눈먼 짐승 갖다 줘, 병든 것 갖다 줘, 죽은 것 갖다 줘. 그러면 총독이 선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고 두들겨 맞고 나올 거야 아마. 왜? 총독을 능욕했다고. 그래서 너 총독을 한번 갖다 줘, 받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냐?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너 마음이 없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는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 11조 안 드렸다. 그건 각종 헌물이라.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헌금들도 다 똑같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경고를 따라야 안 따라요? 이스라엘 백성 안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흑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나타나. 말씀에 뭐 해야 되는데? 순종해 가야 되는데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때가 되니까 누가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세 때는 이때 왜 1200년 동안 이루어져요? 이때도 똑같아요. 말라기의 말씀을 버렸듯이 이때도 말씀을 버려요. 천주교가 보세요. 천주교가 기독교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신화하고 바벨론 종교하고 이 세 가지가 합쳐서 로만 캐톨릭이 돼요. 천주교가 돼요. 로만 캐톨릭이. 그러니까 말씀을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바벨론 종교에서 제일 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제일 대장인 거예요. 신부들 전부 옷 입고 있잖아요. 그 제도가 전부 무슨 제도냐 하면 바벨론 종교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 신화를 오늘날도 혼합 종교 중에 하나는 뭐냐면 WCC예요. WCC 혼합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다 하나 종교 통합 운동 하잖아요. 더 나아가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장로교 중에 제일 큰 장로교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한국의 장로교는 한 개였어요. 장로교가 한 개였는데 나중에 장로교가 갈라져요. 일제 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장로교가 그다음에 이제 그냥 장로교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장로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한신 있죠. 한신 한국신학교 갈라져가요. 인본주의 갈라져가요. 그리고 이 교가 그다음에 와다가 합동하고 통합 나오잖아요. 합동통합 들어봐. 합동통합으로 갈라져요. 왜? 종교 통합을 반대하고 찬성해. 그래서 혼합 종교 안 된다. 번 WCC 혼합 종교 찬성이다. 그래서 둘이 합동과 통합이 있는. 그래서 이 통합은 WCC를 찬성해 가지고 지난번 한 15년 정도 됐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부산에서 WCC 총회를 할 때에 이 통합이 계셨던 이 통합 측에 계신 김상화 목사님 있잖아요. 총회 맡아 가지고 거기에 지시하는데 35억을 교회에서 하고 후원을 하고 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온 세상이 이제 전부 다 이런 막 하나가 되어져.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순수성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노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까지 내려올 때 신앙의 순수성이 우리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이, 신앙의 순수성이. 그래서 저와 이 신앙의 순수성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 순수성이 오늘 본문 말씀 여기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뭐라 그래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하나님께 뭐로 드렸더라? 번제로. 그 우리의 신앙이 순수성을 그대로 정결한 것, 그 순수성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순수성을 지키고 갔더니 보세요. 순수성을 지키고 갔더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뭐 하시고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순수성을 그대로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짐승을 이렇게 태워서 불러들이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뭐 하리라?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였던 땅의 저주를 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에 땅이 뭐하고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더라. 아멘.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그것을 받으시고는 땅의 저주를 끊어버리셨어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우리 인류 모두에게 저주를 끊어버린 게 아니고 노아에게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다. 너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는 강건하기를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서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악이 없어 있어요? 있어. 예수님을 믿어도 악이 있어. 구원받아도 악이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와 차이점은 다 같이 뭐한데 악한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 하나님 믿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게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다 똑같이 애들이 있는데 자라는데 어떤 애는 가정교사를 둬가지고 공부를 해. 어떤 애는 지 혼자 공부를 해야 돼. 누가 도움이 될까요? 누가 더 잘할까요? 가정교사. 다 똑같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이 뭔데? 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너 의롭다 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거예요. 땅의 저주도 끊어주시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몸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해줘요. 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봐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가정에 못 놓는 사람이 없고 낙태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 우양이 소와 양떼가 복을 받고 그 소떼와 양떼들이 새끼 놓지 못하는 게 없고 낙태하는 것들이 없고 다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있을 동안에 뭐가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속 똑같이 이어지는데 심음과 거둠 안 믿는 사람도 심고 거두고 곡식, 의식주의 문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켜준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이게 다 똑같이 오는데 어느 날 어떤 집에는 그러잖아. 어떤 집에는 똑같이 한파가 와가지고 곡식을 심어놓고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한파가 와서 그 해에는 농사가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도.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러다 낮과 밤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의 이 세상에 물론하지 않으나 물로 심판하지 않으나 노아 너처럼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에게는 내가 특별히 축복해주고 지켜주시겠다.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중심이 뭐예요? 순종이고 그 중심이 뭐예요? 마음 다하고 정성과 뜻을 다해서 번제로 드리 정결한 거 우리 마음 다해서 드려지고 주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은혜도 입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우리 순수한 것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렇게 하면 제일 순수할 때가 언제가 제일 순수해요? 어릴 때일수록 제일 순수해.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아. 자 보세요. 20대 예를 들면 20대 초중반에 남자 여자를 만나.
그러면 20대 초중반에 만날 때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뭐 돈이 얼마나 많은가, 뭐 부모가 뭐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져. 왜요? 순수하니까. 순수할 때는 뭐만 있으면 되는데? 사랑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30대 됐어. 이제 30대 둘이 만나려고 해. 순수한 게 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아니, 이제는 가가 시집 가가지고 장가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애 낳아야 돼. 얘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제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학벌이 어떻게 되는가, 월급이 어떻게 되는가, 또 건강한가, 뭐 한가. 이제 그 사랑이 순수성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떡지 붙어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심해져 이제. 이제는 나중에 한 예를 들어서 60이 됐어. 이제 한 명이 사별을 했어. 재혼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순수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계산이잖아. 순수성이 나이 들면 들수록 순수성이 없어. 그 순수성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어렵다. 말씀대로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시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혼탁해져 가는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큰 믿음으로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때 가장 복된 성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낙심될 때마다 그래도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주심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순수한 마음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을 다 살렸습니다. 이삭이 자녀들을 살렸고 야곱이 그 자녀들을 살렸고 요셉이 그 자녀들과 조카들과 11명의 형제들을 다 살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동석 권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4월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매달 승리하게 하시고 매달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권사님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선교행 드립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수많은 국민들이 이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 모든 성도들과 국민들 심령의 소원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형통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통령 되어 주시고 친히 지켜 주시고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또 우리 권사님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여 제대하게 하여 싸우니 또 이제 남아있는 학업도 축복하시고 앞길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고 친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형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갔던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과 가족들이 평안을 얻었듯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을 얻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